자, 오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2026년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일리노이주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약 34,000평 정도 되는 크기의 옥수수 밭을 미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옥수수의 크기가 우리나라 옥수수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옥수수는 한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할 그 거리가 무려 16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6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미로였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재밌을까요? 무서울까요?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데 여러분, 안내서를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일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방이 옥수수 밭으로 꽉꽉 막혀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답답함, 그 막막함, 상상만 해도 이게 좀 이렇게 공황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이 미로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리노이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맛에 한다는 거죠. 길 찾는 맛에 한다는 겁니다. 안내서를 들고 암호를 해독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길을 찾다가 결국 목적지에 꼬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꼬린 지점으로부터 어디론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전망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m 정도 높은 전망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미로길이 무슨 그림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미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되짚어보는 그 맛이 있어요. 지금 그 미로 속에 여러분, 그 미로에서 이렇게 목적지로 오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제대로 길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것을 보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그 성취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옥수수밭 미로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는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건지 여러분, 전혀 감을 못 잡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에 여러분 지도와 안내서가 있으면 좀 안심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길 가는 지도와 안내서가 있으면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안내서가 있으면, 지도가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꾸역꾸역 중간에 이정표 보면서 표식을 보면서 수수께끼 풀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길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지나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래도 여태까지 잘 찾아왔네. 그때 내가 판단을 잘했구나. 그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저때 왜 그 길로 이렇게 가가지고 곁길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생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미로길 걸을 때 빈손 들어서 빈손으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지도, 수수께끼의 힌트, 암호를 푸는 법, 이정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안내서 하나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보내서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내서가 비록 두껍고 잘 못 알아듣는 말로 되어 있고 지루하고 좀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생 미로길 찾아갈 때 여러분 이 안내서 없으면 미로 속에 갇힌 미아가 된다든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안내서가 없으면 내가 걸어왔던 그 미로길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인생길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고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스며들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펴서 뭐 해야 돼요?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들고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성서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독교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성서라고 그래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특별한 어떤 영험한 그런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교나 신부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사람만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사람만 읽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한글 성경보다 라틴어 성경이 조금 더 영험하대요. 부적처럼.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 조금 더 신령하다고 합니다. 읽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신령은 무슨 신령이고 영험은 무슨 뭐가 영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 신앙은 그런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는 뭐예요? 좀 읽으라고, 제발 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숙지를 하라고, 그 의미를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 미로길 갈 때에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안내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성경책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는 성경책 편 사람에게, 성경책 읽는 사람에게, 성경책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누구라고 그래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도 허락해 주셔서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인생 가이드, 성경 가이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일까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눈에만 그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생아실에 신생아 아이들 10명을 20명을 25명을 이렇게 다 뉘어놨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엄마인 거예요. 진짜 엄마인 거예요. 이상하게 내 아이에게 눈이 가요. 다른 애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보여요.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합니다. 내 아이가 저기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아이만 보여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인생길을 가이드해 주시는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길 찾는 재미가 있고 지나온 길에 대한 성취감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키를 훌쩍 넘는 옥수수 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길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힌 길만 보고 높은 장벽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폐쇄 공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꽉꽉 막힌 사방으로 막힌 그 사방의 우겨싸움만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도 폐쇄공포증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공황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내 손 붙잡고 있는 성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옥수수밭 미로길이 술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이렇게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풀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은 있는데 31절은 우리 나레이션이 좀 읽어주시고 32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레이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31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 앞에 펼쳐진 2m 옥수수 벽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막힌 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되는 갈림길에 서서 고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모든 환경들,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돈 필요한 거 아신다는 거예요. 건강 필요한 것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형통함 필요한 것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좀 보라는 거예요? 안내서 좀 보라는 거예요. 안내서 좀 보라는 거예요. 가이드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곳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여행을 갔다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네? 이탈리아 가고 싶어요? 오케이, 예.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스케줄 다 짜고 내가 식당 다 예약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갑니까? 패키지 여행을 가잖아요. 패키지 여행 가면은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인솔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행이든 간에 가이드가 이제 여행하는 분들한테 꼭 주의사항 몇 가지를 줄 때가 있어요. 주로 3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단독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시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 시간 잘 지키라. 세 번째, 제발 좀 속지 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 먹고 아무거나 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드 말 좀 제발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사기당하지 말자. 괜히 사기당해가지고 좋은 여행 다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만 잘 지키면 가이드가 오길 정말 잘할다 할 정도로 뜻깊은 여행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가이드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제발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 좀 하자.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욕심 내려놓고 이기심 내려놓고 거짓됨 내려놓자. 속지 말자. 세상이 주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 쫓아가지 말자.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인생 여정길이 아름다운 여행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이는 다 누가? 이방.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살다가 세상에 속아서 스스로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안내서 잘 보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다윗 왕 전에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아주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겁이 엄청 많이 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 목사님이, 사모니 목사님 말고 사무엘 목사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이 기다리다가 사무엘 목사님 오시지 않으니까 아이 내가 모르겠다, 얘라 모르겠다,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지내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예요?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따라서 상황에 속아서 저지른 죄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아주 심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에서 폐위시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시면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승리는 하게 될 터인데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손대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겼어요. 크게 승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리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몰래 어떻게 했어요? In my pocket. 착복을 해놨어요. 심지어는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살려둡니다.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따라서 상황에 속아서 여러분 결국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위에서 그 즉시 폐위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만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탄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보다 더 잘 보이는 네온 사인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그런 빛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몰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여러분 미로에 같은 부분만 계속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것은 여러분 이미 나에게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되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한테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서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가서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나보다 더 우월하고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무엇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대.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르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에녹 있잖아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에녹 뜻에 맞췄을까요? 에녹이 하나님 뜻에 맞췄을까요? 에녹이 하나님 뜻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65년 동안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기쁨으로. 에녹은 이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주셨잖아요.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다 죽잖아요.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구경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달려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예수님 구경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나도 가고 싶어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곧 있으면 배가 고플 테니까 먹을 것 좀 싸갖고 가라고, 생선 2개 그리고 빵 몇 조각 이렇게 해서 도시락을 싸서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설교를 듣는데 어찌나 재밌게 듣는지 사람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꼼짝 않고 듣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애기는 배고프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울어제끼고, 어떤 분은 저혈당 왔다고 막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고 주저앉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사람들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니까 분위기가
어순해지는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있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요. 생선 2마리하고 빵 몇 개. 도시락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 배고픈 사람들 사이에서 이걸 혼자서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난감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예수님한테 갖다. 예수님 좀 드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좀 알아서 해주시라고. 도저히 민망해서 못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생선 2마리 빵 몇 조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먹어라. 예수님도 먹고 먹어라. 제자들이 이렇게 먹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또 먹을 만큼 먹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고 계속 먹고 나눠주고 계속 먹고 나눠주고.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계속 먹고 나눠주고 또 먹고 또 나눠주고 계속 남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먹었다고요? 어른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여러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생선 2마리하고 빵 몇 조각밖에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더하여 주시리라는 적어도 5,000명 먹고 남는다는 거죠. 그냥 조금 더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5,000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복락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피라미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였는데 피라미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은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 끝내고 마무리까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즉시 배를 갈릴리에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지금 즉시 배를 갈릴리에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무 깎는 목수가 고기 잡는 어부에게 고기 잡는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김효상 집사님 물리치료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물리치료사한테 목사가 물리치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수를 두면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럴래요? 그냥 설교나 하시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내도 소용이 없었고 이제 그물을 다 씻었어요. 다 씻어놨다고요. 그리고 구멍 난 데 다 기어놨어요. 수선도 다 했어요. 배 청소 물로 다 청소해놓고 샤워실에 가가지고 샤워 다 하고 말끔하게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퇴근하려고 가방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배 띄워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갈릴리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아침 식사나 합시다. 갑시다 좀. 누가 들을까 봐 겁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고 무엇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동료들 설득해가지고 다시 배를 띄우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려고 다시 배를 띄우는 거예요. 친구가 별욕을 다 합니다. 이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후배가 베드로 형님 좀 이상해졌는데 어떤 동료는 하루에 일당 2배 해줘야 된다 막 엄포를 놓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뒀어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아무리 복잡한 미로길이라 할지라도 한 손에는 뭐? 성경. 또 다른 한 손은 예수님 손 붙잡고 앞서 가시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한 손에는 뭐? 성경. 그리고 한 손은 내 손 붙잡고 성령께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앞서 가신다고요. 염려될 게 없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안 펴니까, 이 성경을 들고만 있지 안 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을 보지 않으니까 오판하고 속아 넘어가고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31절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죠? 근심이 많죠? 걱정거리가 많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염려를 합니까? 31절 말씀 오기 전에 그 전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9절부터 염려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뭐 가지고 염려를 해요? 돈, 재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삶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권력을 좀 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을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니까 염려가 엄습하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생명만 귀한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27절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기가 나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보면 안 되는 것을 보는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에서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온 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자꾸만 다른 사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성령님은 안 보이고 자꾸만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할까 봐,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이지 않을까 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세상만 보이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에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답처럼 보여요. 착시현상이 보인다고요. 하나님 안 보고 세상 보면 세상의 원리가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요. 말씀, 기도, 예배, 이거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이 주는 평안이 안 느껴지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으로 늘 교회를 다니면서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일 일이라는 것은 앞서도 19절부터 쭉 이렇게 봤잖아요. 뭐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세상의 원리라든지 자기 사랑이라든지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세상에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어를 잘해야 돼요. 말씀을 잘 보려면. 우리가 주로 이 말씀 보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면 내일 된 여러분 누가 걱정을 하는 겁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라고요? 내일이 걱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 걱정하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더러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일들은 세상더러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덫에 걸려들어서 세상이 주는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그 걱정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는 뭐? 성경. 한 손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는 뭘 봐야 돼요? 다 초점 렌즈를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는 누굴 봐야 돼요? 내 손 붙잡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최소 5,000명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소 2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로 같은 한 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동안 잘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틀리지 않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꽤 괜찮은 방향으로 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앞에 보이는 2m가 넘는 옥수수 벽이 가로막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갈림길도 있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손에 뭐 있어요? 성경이 있고, 한 손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성령이 붙잡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는 내 손 붙잡고 있는 성령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있고 2026년도도 한시도 그 은혜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2026년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새로운 길인데,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성령, 힘찬 걸음으로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를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놀라운 복락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